응답하라 디모데 두 번째 메시지로 오늘 제목은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다. 예전에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를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 Purpose Driven Life가 아니라 Grace Driven Life,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우리는 빨리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심지어는 우리가 뒤처질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고 앞서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right path,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옳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사사기 시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은 옳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한참 싸우다가 왜 싸우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경쟁해야죠. 상사 눈치 봐야죠. 그리고 밑에서는 또 치고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존 게임을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개업 예배, 또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비즈니스 축복해 주세요. 비즈니스가 정말로 잘 돼서 선교지에 헌금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옵니다.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있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이 텐트 메이킹 가서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비자도 내야 되는데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오늘 이제 그라시 네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라위 단기 선교 펀드레이징도 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선교팀들에게 2번씩 펀드레이징을 하게 했는데 올해는 그냥 1번씩만 하게 했어요. 왜? 펀드레이징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한 친구 중에 우리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부산에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예요. 한 3년 동안 교회를 20개가 개척이 돼서 대부분 교회들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내가 홍민기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중에서 좀 헤매는 교회도 있냐, 부흥하지 않는 교회도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 목회는 못하고 그냥 비즈니스에 막 매달려가지고 이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정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국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성격 차이,
뭐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싸우고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벽이 쌓이다 보면 왜 결혼했는지, 왜 자녀를 낳았는지 잃어버리는 가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목장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양들의 입맛을 맞추다 보면 눈치 보게 되고 왜 안 나오게 되는지 막 주눅 들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장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라고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목회란 끊임없이 장로님들과 갈등하는 거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목회인가?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은 완주하지 못하더라고요. 기껏 목회해가지고 그런 싸움하다가 갈등하다가 끝난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에다가 에너지를 뺏어버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안 좋은 경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떠나면 믿음이라는 배는 파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은혜를 떠나면 파선된다는 거예요. 싱킹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칫 리더들이나 목자들이나 교사들을 세워서 복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 사상을 가리키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영과 육이 완전히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육으로는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부활은 이미 경험했는데 영적으로만 부활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는데 육으로는 부활하지 않았고 영으로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본 것은 그냥 영으로만 나타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후메네오가 이루고 다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과 같이 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귀가 솔깃합니다. 이 후메네오를 귀를 후변해야 되는데 이 이름이 또 이상해요. 근데 이 후메네오가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듣지 말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악성 종양과 같이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후메네오는 이미 결혼 생활에서 가정에 파탄이 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가정도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 교회에서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명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자꾸 불러내가지고
혼동을 줬던 것이죠. 알렉산더도 문제였어요.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구리 세공업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구리 세공업자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대요. 마침 우리 이민 초기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좀 돈을 버신 분들은 뭐 가스스테이션도 하고 뭐 호텔도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2000년 전에 구리 세공업자 그러면 캐시를 굉장히 많이 만지는 재물적으로 넉넉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많이 벌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재물에 꽂힌 거죠.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들도 많이 있죠. 교회 와가지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재정, 돈,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손해보는가, 이런 것들이 막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항상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도 사실 믿음의 파선을 경험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은혜를 떠나서 교회를 떠난 지체들도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서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파선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추락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떠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만만치 않죠. 하지만 2000년 전에도 어려웠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시대는 로마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믿음이 생활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식민지가 있었고요, 신분 차별이 있었고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기독교는 주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속적인 가르침과 이방 종교가 더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은혜 가운데 거했는데, 은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배가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과 핍박 가운데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받죠. 상처받죠. 예전에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은퇴하신 송민호 목사님께서 논문을 쓰셨는데 2세들을 위한 논문을 쓰셨어요. Silent Exodus.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부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은데 대학교를 가니까, 집을 떠나니까 신앙을 떠난다는, 그것을 Silent Exodus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점이 뭔가?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과 은혜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계속 얘기한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가리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도덕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도덕주의 아니네, 어른들은 똑같이 이중인격자네, 교회도 싸우네,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 교사들 모였을 때 제가 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이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교실 안에서는 은혜가 없는 클래스룸이 될 수 있다.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조건 있는 favoritism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기쁨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둡고 맨날 디프레스 되고 찡그리고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도 복음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니까 다른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가요, 다 기독교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들인데 은혜를 떠나니까 그 학교들이 믿음의 파손을 경험했어요. 한국의 미션 스쿨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떠나니까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파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의 파손의 직전에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grace가 anchoring, 닻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grace가 우리를 shaping한다.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anchoring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닻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나게 도와줘요. 내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가 다르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얼마나 죄인 중에서 괴수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린 반대예요. 내가 왕년에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해? 그러니까 은혜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고백은 나는 괴수 중에서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에 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다른 데에다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나의 자아에, 나의 교만함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데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내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뿌리를 내면 은혜로 풍성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뿌리를 딴 데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지키라. 여기서 양심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하게 되어야 되는데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강팍하게 돼요. 스트롱해져야 되는데 harden이 돼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때로는 힘든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왜 믿음의 파손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누구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있는 알렉산더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냐. 이 내용은 뭐냐면 알렉산더가 성도였어요. 교회를 처음에는 지키고 싶었어요. 성도들을 옹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판이었어요. 공격이었어요.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온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볼 필요 뭐 있어? 그래? 내 비즈니스나 하자.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저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기껏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오해야, 상처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은 나에게 공격했어. 이렇게 해서 뭐해? 내 살 길이나 찾아가야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은 그러한 소원이 있어요. 이 목회의 마라톤을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물어보죠.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지금 이 마라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물어봤고 김병삼 목사님에게 물어봤고 다 물어봤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노 목사님, 끝까지 가려면 마음에 서운한 거를 잘 참아야 돼. 서운한 거. 알렉산더가 서운했던 거예요. 여러분, 서운함 없습니까? 섬기다 보면요, 교회에 서운한 거 있고요, 때로는 남편에게 서운하고요, 자식들에게 서운하고요. 그뿐입니까? 억울하죠.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말로 이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위임하는 스타일. 해보시라고. 나중에 보면 막 오해가 돼요. 노 목사가 그 일부러 해가지고 뭐 누구 밀어내고 뭐, 저는 생각도 안 했던 뭐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가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요, 서운해요. 억울해요. 근데 저를 멘토링하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실수도 없으신 분인데도 억울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운함과 억울함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알렉산더 같은 일 저와 여러분들 수십 번 경험하죠. 우리 장로님들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막 정말로 시간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교회 섬기는데 때로는 뭐 교회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못 오면 장로님들한테 가더라고요. 억울하죠. 권사님들 왜 억울하지 않아요? 서운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면 그거 듣고 막 뚜껑이 열리고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은혜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선과 방향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 내린 은혜는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 영어로 보니까 His perfect patienc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perfect patience. 예수님의 perfect patience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지도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심판받았어요. perfect patience 때문에, 완벽한 참으심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없으면 껍데기예요. 은혜 없으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같이 상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도 공동체에서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서로 힘들잖아요. 내 자식 속생일 때 옆에 식구도 그 자식 속생이고, 그럼 막 정말 속상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죠. 은혜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목장은 막 서로 자랑하다가 싸우고 끝난대요. 당신 자식만 잘났냐, 우리 자식도 잘났다 뭐 이러다가 막 은혜가 떨어지니까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어려우면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러고 끝나야지 아름답게 끝나는데, 막 누구 팔뚝 굽다 이 얘기 하다고 그러니까 목장 안에 불편하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참해지고 나만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로 리마인드 해주고 목장에서도 은혜를 끝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앵커링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쉐이핑,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Grace shapes our lives as missional. 그러니까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충만하게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소화하게 만들어요. 다이제스트하게 만들어요. 인터널라이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터널라이즈 되고 이 소화가 되면 은혜의 방향은 항상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정말로 과거에 정말로 복잡한 삶을 살았고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니까 뛰쳐나가요. 삭개오가 세리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등쳐먹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뛰쳐나가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할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게, 인사이드 아웃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 월십 때 어느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요, 예배가 회복이 됐대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냥 선교 나가고 싶더래요. 은혜가 회복이 되면 전도하고 싶고요, 은혜가 회복이 되면 선교하고 싶고요, 은혜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 돕고 싶은 거예요. 흉 내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요. 16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 전반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 샘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Election sets the soul on fire with enthusiastic delight in God. 예정론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 기쁨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목적이 우리끼리만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샘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찰스 윈덜 목사님은 예전에 이제 소천한 빅토리아 여왕,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되기 전에 공주였을 때 자기가 다음에 영국의 차기 군주,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안 알려줬대요. 왜? 미리 알려주면 버릇 없어지고 교만해질까 봐.
그런데 드디어 교사의 허락으로 그녀가 훗날 영국의 여왕이 될 것을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공주가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선해져야 되겠네요. 자기의 신분을 아니까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집 살 때, 아니 컨도 신축할 때, 분양받을 때 여러분 뭐 보세요? 모델하우스 보죠? 안 보세요? 모델하우스 봐야죠.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뭐 딜러 가가지고 데모차 가지고 테스트 드라이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커스코 가가지고 한국식품 가가지고 그거 사기 전에, 저는 주말에 잘 못 가지만 주말에 가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샘플이 많아요. 그 샘플 왜 먹어요? 그 샘플을 먹으면서 이 옆에 있는 그 패키지에 이 맛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삼기 위해서, 데모차로 삼기 위해서, 커스코에서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시고 지금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얌체가 누구예요? 커스코 가가지고 샘플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안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그 샘플링이 되지 않는 성도가 그 똑같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방향이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아이들도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스푼 피딩만 해주면요, 애들이 그거 받아 먹다가 결국 스포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요, 그냥 스푼 피딩 하지 말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때로는 물도 가지고 와봐, 숟가락 젓가락 포크 한번 세팅해봐. 그러면요,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useful,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딱 받아먹고 가는 것보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그거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존재감이 올라가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쓸모있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냥 받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전진하게 끄집어내시는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추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뒤집어 엎으셨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셨고, 은혜가 밑에서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밀어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넘어지면 은혜가 받아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탱해 주셨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잘 나간 게 아니라 은혜가 받쳐준 거고, 내가 어려울 때도 이것을 은혜로 이겨낼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은혜로 빛을 비춰주실 거고, 내가 잘났다고 막 갈 때도 잘못된 길이면 은혜가 제자리로 돌려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의 방향은 늘 예수님입니다.